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예배라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신 우리 지체들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꽃도 그렇고 오늘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란도 그렇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언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 때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식할 때에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잘 죽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잘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 아프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평안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죽는 걸 잘 죽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속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경기도 파주까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91세에 돌아가셨어요. 91세에 자녀만 8명이에요. 아들만 6이고 딸 2이고. 옛날엔 가난했는데 아이는 진짜 많이 낳았어요. 조문하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어머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왜 안타까운 죽음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목사까지 됐는데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 안 하시고 잘 돌아가셨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장남이고 목사라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 동생들이 자수성가해서 잘 모셨더라고요. 잘 모셨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편안하게 잘 가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 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죽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과 거짓 신앙 가운데 있다 죽는 것과 결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저분은 왜 안 돌아가시나.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왜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왜 귀신의 직무유기를 탓하는가? 왜 안 데려가냐는, 저런 인간들. 그의 존재와 그의 인생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또 특별히 자녀들이 저를 볼 때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죽음이 일시적으로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었던 삶과 죽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빠 평생 작은 교회 목회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잘 사셨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미 있게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살기 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죽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죽음 중에는 너무나 아프고 슬픈 죽음도 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사실 슬프긴 하지만 특별히 슬프고 특별히 아픈 죽음이 있습니다. 2014년 그해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가 가장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와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부활주일 직전에 정확하게 4월 16일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향하고 있던 세월호가 서해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물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제가 죽어갔다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건, 사고는 그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고. 근데 그때는 죽었다고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해서 그 학생들은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다시 목포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건 휴대전화에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입니다. 저희는 세월호에서 나온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소리 좀 찾았습니다. 키워주세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추억 많이 만들라는 엄마 말에 준민이는 하트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누나에게 자기 없는 사이 금붕어 밥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대화였습니다. 아직 안 갈 줄 모른대요. 이렇게 이때가 8시 좀 넘었습니다. 날씨가 나빠 늦어진 출발. 12시간 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셀카 찍어야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타이타닉 된 거 같아.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자니 불안합니다. 현재 계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주객이 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집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전화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아 망했다. 문자가 겨우 오갑니다. 당황하지 말아라. 밖으로 나와라 해도 아이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6번 시도 끝에 겨우 엄마와 닿은 통화. 잠깐 했다 끊겼어요.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 너만은 제발 수학여행 가지마.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 이번 열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나 하며 이 영상을 남길 때도 아이들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길 바랐을 겁니다. JTBC 강거들입니다. JTBC 뉴스를 저 영상을 보시면 저 아이들은 제가 볼 때 끝까지 자기가 죽을 줄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얘가 진짜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사고보다도 저 사건이 저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이었고 많이 슬프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들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세상에는 왜곡된 이야기가 너무나 많구나.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구나. 자녀들이 허무하게 죽은 것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상에 가짜 뉴스들이었어요.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 그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작은 힘이지만 그들에게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늦가을에 저 광화문이에요. 저거 누군지 아세요? 네, 접니다. 그해 그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1인 시위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빨리 제정하라고. 광장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그 광장에 어떤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월호 유족들의 그 육성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참사 전에
그런데 참사 이후에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참사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대체적인 야만성, 비인간성,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던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고 이후에 그들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받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어떤 이들은 그 교회를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찾아갔는가? 당시 250명의 학생이 죽었는데 그 안에는 혼자 교회를 다녔던,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생전에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같이 교회 가면 좋겠다. 엄마도 예수 믿고 아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종종 했답니다. 자녀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자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부활한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부모들은 사실 한국 교회가 자신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감내하며 자녀의 부활을 믿으며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면 우리는 대부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은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만, 그것만 부활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일 수도 있지만 부활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주일을, 행사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자체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또 하나, 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 신앙일 수도 있지만 부활 신앙이 여전히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면 인격 제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제가 되게 두꺼운 책 갖고 왔는데 이걸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벽돌책. 무기입니다. 무기. 제목이 뭐냐면 개혁 교회
교의학에서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부분 발제해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우리 인식,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다. 안다를 야다를 사용하는데 야다가 의미하는 지식은 탐구나 사색의 결과로 얻는 지식이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탐구와 사색으로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문, 그 지식은 경험과 상호 교제를 통해서 얻은 일종의 친숙함이다. 사색이나 탐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상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 지식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만남에 기초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만남, 경험, 상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어떤 대상과 긴밀하고 깊게 또한 생동감 있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긴밀한, 깊게, 생동감 있게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 지식은 인격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으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에서 내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떠나 있다면,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들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길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들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 길들을 따라간다는 것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이고 길을 안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헤세드의 삶이 없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신앙으로 흘러가고 유사 신앙으로 흘러가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 유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이니까 굉장히 이상한 교회, 이상한 집단,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한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거룩의 모양을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 자체가 그냥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자비와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비참한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거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삶의 정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정렬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며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 영원한 삶을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 갈망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과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 때에 우리가 변하고, 그분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개념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특정한 몇몇 목사들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는 몇몇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또한 신학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저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잘 보시면 내 말을 굳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본질 안에 뭐가 있냐면 말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지키는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는데 사실은 믿는 것과 굳게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믿는 게 뭐예요?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구원 얻는 방법.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내가 전한 말, 사도 바울이 전한 말, 즉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지키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지키면,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헛되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 위험한 게 뭐냐면 헛되이 믿으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거면 바르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제대로 믿지 않을 거면 안 믿는 것과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말,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바르게 믿냐, 헛되게 믿냐. 그 말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말을 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말을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뭐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한 말, 뭘 전한 겁니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들어보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앞에 누구는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누구는 바르게 믿지 않고, 즉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안 믿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인, 성도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거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 거야. 불신자들에게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거 바르게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럼 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 나는 믿는데 얘네들은 안 믿는 건가? 얘네들은 못 믿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단순히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즉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이해했을 거라고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을 거라고요. 믿는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 바르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니네 지금 헛되이 믿고 있는 거야.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거, 그 믿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질문 앞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했을지라도 그게 믿음일 수 있고 그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를 진단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갤럽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보면 50년 동안 조사한 거야. 매년 조사한 거야.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전부터 50년 동안 매년 갤럽 조사,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미국인들의 95%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들은 체크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95%가 체크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를 절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95%가 가장 열심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기군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결과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했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들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가장 열심인 영역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열심인 영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 그 믿음은 심각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간혹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죽어요. 네. 그러니까 총을 쏘면 뭐예요? 자기가 딱 막아서 자기가 맞아 죽는 거죠. 총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화살을 맞든지.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럼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내가 누구 대신 죽을 때 그 대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살려요. 내가 죽고 주인공을 살려내요. 그 주인공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려두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대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누군가의 죽임을 통해서 더 대단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낸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리석은데 교만한데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인데 그래서 결코 대단한 존재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이게 은혜이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신비 앞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그분을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바르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믿음을 자신에게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냐면 나를 위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신앙생활이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성경 앞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 작동되고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앞에 있든 성경 앞에 있든 설교 앞에 있든 은사 앞에 있든 어떤 것 앞에 있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 작동되고 나를 위해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결국 자기한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혜택, 이익,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 작동되고 있는 그 믿음 덕분에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 작동되고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작동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이 작동되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게 돼 있고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적으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머리가 굴러가고 계산되어져요. 그리고 행동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토대로 해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적어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이러한 세상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방식을 괴로워하고 아파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면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그 세상의 방식이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배신합니다. 변절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예수를 떠나고 도망가느냐? 나를 위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버리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변절하는 거죠. 예수가 기적을 베풀 때에는,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예수를 따르다가도 이익이 없으면, 내가 불편해지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고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주님을 멀찍이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며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나는 세상의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중립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를 위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바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제자와 사도와 500의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 많은 교회에서 아마 부활을 증명하는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뭐 이런 주에 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활을 증명해도 그 증명된 부활 앞에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왜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을까?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 내가 살아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믿어라. 그거 권면하려고 나타나신 거냐? 만약 여러분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 후로도 계속 왜 여기 적어도 500명 정도 사도와 제자들 500명만 만나겠어요? 이 부활을 믿게 하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살아난 것 온 세상에 뭐 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방식이 아니냐면 부활한 당신의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과 지금 살아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딱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겁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작동될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전부터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럼 저는요 바리새인들한테 먼저 찾아갈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걔네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그분들한테 나타나면 그분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그들에게도 작동되어서 내가 안 믿은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거거든요. 그게 회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뭐 보게 해달라고 뭐 나한테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냐고 왜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일 것 같죠?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한테 나타나서 믿으면 초월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건 자기 주님적인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서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회심한 순간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와.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믿음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앙이든 참신앙이든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그게 거짓신앙이든 참신앙이든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안 나타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중립적인 믿음은 누구나 가능해요. 유익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월적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이 비춰지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전혀 윤택해지지 않아도 그 믿음과 윤택하지 않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잘 되고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한 걸 주지 않아요. 그걸 보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망친 사람들. 또 바울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이제부터 지금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예수님 따라갔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결국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잖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얘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을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건 자기를 위한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인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하되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래서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가 살았다는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막연하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활을 좋아하는. 왜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 좋은 것이라면, 만약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과 천국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천국을 믿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결국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되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나는 사랑이 안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까 정리되었잖아요. 그분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과 관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왜 사랑이 안 되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왜 사랑이 안 되냐, 주님 모르기 때문이죠. 왜 주님 모르냐?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이 아닌 건 뭐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 복음의 핵심이 나한테 여전히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한테 실제가 안 되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란 존재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인 것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비가 실제가 안 되니 내가 변할 수 있는 구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신비를 알아야 그 은혜 앞에, 그 신비 앞에 내가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걸 왜 그분이 죽으시냐고. 왜 그분이 나 같은 거를 위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냐고. 이게 여전히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 황당한 은혜 앞에, 황당한 신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이 수준이에요. 그분이 살아났대, 나도 나중에 살아난대. 그러면서 여전히 그 믿음은 자기를 위해 작동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 신비를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얘기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보다 은사를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의 헛된 믿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하세요. 부활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요.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고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살아계신 것이 절대적 진리라면 그분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수준에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라고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활신앙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걔는 어떤 이벤트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벤트. 그냥 어제 같은 오늘, 어제가 편했으면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게 그게 그냥 행복이래요. 뭐 바라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 앞에 있는 것. 그게 행복이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일상, 그 삶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지요. 참된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응답이 있는 것보다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분명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찬양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